인사 한번 바뀌면 앉으셔서 스님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따가 끝나고 연습하겠습니다. 네. 그냥 박자는 딱, 딱, 딱 세 번. 자, 끝날 때도 기분 좋고요. 뒤에도 요새 왔고 전도해가지고 그 밴드방 혹시 다들 가입해 계시죠? 거기 이제 저기 우리 이제 관장님 청한 선우님께서 여기다 좀그 우리 저 찍은 거를 올려주셨으니까 그거 뭐 되게 시간 내시면은 수주도 한번 봐주시고 수반 의미도 되고 하니까요. 이제 그래도 한 번에 들어가지고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내주시면 아마 이제 그런 게 좋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밴드방에 질문 주신 것 중에 질문 좋습니다. 선우라고 하는 말, 선우라고 하는 말을 뭔 뜻이냐? 그거 제가 그렇게 청한 선우님, 선우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이제 강전반의 약속인데, 우리가 이제 부자들을 서로 이제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저 여성 신도분들은 보살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다 이제 원래 그 되게 좋은 명칭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이게 마치 이제 보살님이라고 하면은 나이 드신 여성 신도분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고, 남자분들은 뭐 처사님, 거사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뭐 거부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리고 누구나 이제 서로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좋은 호칭이 그 내에 있지 않을까 해서 해보니까 선우라고 하는 말이 그 경전에도 나오고 제가 밴드방에 올렸지만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법을 같이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 이제 선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직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부처님에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우야말로 자기 그 수행하는 삶에 반은 될 것 같습니다. 반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선우는 좋은 도감은 선우는 수행하는 자의 삶의 전부다. 그런 말씀도 이제 했고 밴드방에 그런 올라와 있습니다. 좋은 선우가 어떤 선우인가라고 하는 그 조건들도 경전에 인용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밴드방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되고, 저희들끼리는 부름도 좋지 않습니까? 선우라고 하는 말이 뭐 거부 뭐 이런 말도 너무 뭐랄까요 네. 너무 이렇게 딱딱해. 거부. 거부 막 하면은 이렇게 거부만 잘 뭉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선우는 이제 서로 편하게 부르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선을 이제 그렇고, 저도 이제 저기 선우님들 이런 용어를 저번 시간에 그 우리가 했던 거 그 표를 다시 한번 우리 그 주지스님 특강 잘 들으셨죠? 네. 재밌게 잘하시죠? 하여튼 이제 진주를 건너뛰어가지고 이 내용도 조금 이제 좀 다시 한번 보고, 그때 이제 미처 못 봤던 부분도 한번 훑어보겠는데요. 저희가 그때 이제 불교가 이제 상기 불법승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이제 불교의 기둥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귀입을 양족존이라고 해가지고 양족존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 양족이라고 하는 게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어떤 큰 뭐랄까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두 개의 큰 코드가 있다. 그래서 A 코드, B 코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같이 이제 적어 놔둔 걸 보시면은, 그래서 지혜 측면은 반냥, 바람을 하면은 반냥,
그리고 나머지 보시, 기계, 인욕 등은 이 자비의 어떤 맥락 속에서 놓여져 있다 하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살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보살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보살의 보자는 오리,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살타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중생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오디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따뜻한 중생들을 구제한다. 그래서 상부보리 하와 중생 그런 맥락으로서 어디가 되다 해서 그것도 지혜, 자비를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 그걸 이제 뭐 자리, 이탁, 자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익을 줄 때 어떤 뜻이냐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익을 주는 게 여기 지혜 측면에 자리라고 하는 게 있고, 이탁, 타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이익을 감에게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타적인 측면을 해가지고 자리 이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혜 자리를 같이 이제 에이코드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맥락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럼 보살 내에서도 지혜가 많은 보살, 지혜 중심을 하는 보살, 예를 들어서 문수보살 그런 식으로, 그렇죠? 문수보살, 자비가 많다, 자비의 실천자, 그러면 보현보살 그런 식으로. 결국 거기 나오는 불법승에 사실은 법조차도 사실은 지혜자비는 아니고, 승조차도 지혜자비는 아니고, 그리고 또 10대 제자, 이거는 이제 후대의 보살이지만은 일단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를 강조하는 부분은 지혜를 강조하는 부분은 다섯 번 됐죠.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그 다음에 자비 측면을 강조하는 이제 10대 제자 중에 하나는 여기는 이제 아난이라고 합니다. 아난은 왜 중요하냐면은 왜 그것이 자비 실천이라고 얘기를 측면에서 배대를 했냐면은 아난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전을, 부처님의 경전을 그거를 듣고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송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전을 결집한 거예요. 여기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경전이 항상 그런 형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고 할 때 그 나는 뭐냐면 아난이 듣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결국 아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의미를 이제 그거를 이제 강조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게 자비냐 하면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로 되어 있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준 거고, 누군가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약방문을 주고, 저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러한 가르침을 줘가지고 약방문을 줬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비의 실천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국 이게 부처를 얘기하고 있는데, 부처님을 얘기하는데 부처님조차도 사실은 보살도 문수, 지혜 측면의 문수, 자비 측면의 보현, 제자들도 지혜 측면에 가서 또 자비 측면의 아난이로 나온다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지혜와 자비를 나눠줄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볼 수 있나요? 법신 부처님. 네. 법신 부리하고 부처님인데 법신불, 화신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신, 이게 뭐냐? 우리 이제 그 명불 같은 거 이제 절에서 할 때 법신 부처님을 뭐라고 하냐면 십년명불이라고 했죠. 청정법신 비로잔압을, 청정하신 법신 부처님, 비로잔압 부처님, 옴아모카 바이로차나. 왜 바이로차나 나왔어요? 법신불은 비로자나를, 그러니까 원래 말은 바이로차나죠. 바이로차나를 우리말로 이제 그걸 번역을 하면 그게 이제 음력해가지고 바이로차나, 비로자나가 되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근데 그 성격이 어때? 법신 부처님이다. 청정하시다는 거. 여기서 청정하다고 하는 말이 깨끗하다, 목욕하고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청정성은 지혜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를 다른 걸 저번 시간에 공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어떤 일체의 분별이라든가 차별이 없는 것, 그거를 청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정 혹은 뭐 정멸,
이런 어떤 고요하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를 준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법신불이 여기에 배대가 되는 거죠. 부처님이시되 그 부처님의 어떤 측면, 청정하고 깨끗하고 모든 차별과 분별을 넘어선 측면을 가르칠 때, 그때 그걸 이제 법신부처님이라고 하고, 법신부처님은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어.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어. 왜? 모든 분별과 차별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형상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다 개념을 좀 소유하거든요. 부처님 키가 예를 들어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키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170? 저 정도? 180. 정도? 네, 180. 부처님은 180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부처님이 165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이 어떤 법을 가졌던 일단은 비유가 그 보여지는 측면이 아이고 뭐 부처님이 키가 160 남자가 이렇게 170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형상에 사람들은 형상에 구애되기 때문에 법신 부처님은 그런 상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형상도 없고 그렇다면 언어는 있을까요? 언어도 없어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상황, 맥락 이런 게 있거든요.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를 들어서 사투리 쓰실까? 사투리 쓰면은 빨리 올라갈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따 저분은 어느 지역 출신인데 그 한정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다른 관념을 투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은 그 모든 차별적이고 상황적인 것을 초월하신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청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때문에 일체의 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그렇게만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시할 게 없잖아요. 절에 가면은 왜 가요? 부처님 뵈러 가잖아요. 그죠? 법당에 들어가면은 거기 부처님 앉아 계시잖아요. 네. 구체적인 형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지 또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직접 보고, 뵙고, 인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나타나신 부처님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신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화,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변화. 신, 몸을 변화시켜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장대하고 멋있고 풍채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좀 좋은 목소리로 나타난다는 거에서 신뢰감을 주고 그죠? 그래서 화신불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선화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렇죠? 앞에 수식어가 있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부처님이잖아요. 기원전 한 5세기경에 604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시간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피부보다 우리도 시꺼멓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인도 쪽이 되니까요. 특정한 인종에 특정한 키에 특정한 말투를 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런 측면을 뭐라 그래요? 여기 이제 화신불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 서가모니. 그렇죠. 근데 왜 1100억이야? 중생이 처한 상황이 1100억 상황 있잖아요. 그 1100억 다양한 상황 속에 나타나가지고 그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도움을 주고 구원을 주신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신불이다. 그래서 화신불은 부처님인데 화신불은 자비적 맥락 속에서 논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신 부처님은 지혜의 측면, 지혜를 뭐라서 무분별직, 청정직 그렇죠? 모든 언어적, 차별적 형상의 분별을 초월하신 분 그렇죠? 딱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입문반 때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부처님의 생애잖아요. 그죠? 근데 봐. 부처님의 생애, 처음에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뭐 이런 식으로 쭉 출간하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팔상승도. 팔상도라고 나타나잖아요. 부처님이 처음부터 열반할 때까지의 6가지의 장면을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8가지 상,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법신부처님은 상이 없어. 왜? 지금 지혜는 일체의 상을 떠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팔상이 없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도 발상이거든. 상이 좁으니까. 요자가 팔자야. 요자랑 같은 뜻이에요. 이것도 팔상이고, 그러니까 화신불을 8가지 모습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팔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삶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나타남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처럼 시행착오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죠? 고민도 있었고, 그죠? 거기 여러 가지, 그리고 돌아가심도 있고, 오심도 있고, 가심도 있고. 근데 이 법신부처님은 오심도 없고, 가심도 없고, 왜 형상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이제 법문하실 때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 보면은 그냥 어떤 분들은 그렇게 법문하셔요. 아니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본래 음도 없고 감도 오시는데 어디 부처님이 왔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법문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어요? 부처님의 지혜 측면, 무분별지, 그렇죠? 일제 형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거를 지금 팔이라고 읽냐면은 그 법주사에 가면은 팔상전이 있어요. 그 팔상전에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8팔자 팔상전이라고 안 써있고 요렇게 써있어. 네. 팔상전. 근데 이 뜻이 팔이라고도 읽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깨 부순다는 뜻이에요. 깨 부순다. 무엇을? 상을. 이거는 8가지의 모습으로 형상으로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같은 팔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뜻은 그 상을 초월했다. 모든 상을 허물어버렸다.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상이라 그래도 팔상이라 그래도 서로 이제 대별돼가지고 나뉘어서 이게 일종의 뭐라 그래?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그 불교적인 게 뻔이라 그래. 뻔이 뭐냐면은 이 말장난이거든요. 이게 뻔. 이제 말 가지고 이렇게 같은 말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말로 이제 농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트릭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팔상의 의미고 구체적인 형상의 나타남에 있지만은 거기에는 모든 상을 초월하신 그런 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결국은 금강경의 주제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혜 측면의 특징은 공, 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을 없앤다 해서 여기의 주제는 무상이에요.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주상. 무주. 여기 주자는 머물 주자. 그죠? 뭐 똑같은 말이죠? 무상이나 줄여서 무주상이나. 상이 없다. 상을 초월한다. 상을 없앤다. 상을 깨부순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 주자는 이제 머문다, 뭐 그런 뜻이고, 집착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죠? 비슷한 뜻이에요. 우주상?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모시가 있어요. 우주상, 모시. 상이 없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서 모시를 한다. 깊게 보면 이게 논센스가 있는 거예요. 왜? 모시라고 하는 것은 상의 세계예요. 상의 세계. 거기 이타의 세계, 자비실천의 세계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자, 추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추우면 따뜻한 거 줘야지. 그렇죠? 배고파. 그러면은 배고픈 모습을 있잖아요. 그러면 밥을 줘야지. 목말라. 물을 줘야지. 그렇죠? 피곤해? 줘야지. 울어? 달게 줘야지. 그렇죠? 각가지의 상이 있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배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상에 집착함이 없이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무시가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유상굿이라고 하는 거죠.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가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무주상굿이라든가 음무소주, 마땅히 무소주, 똑같은 말이죠. 무소주, 그죠? 무소주, 이생기심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은 이제 여기 뒤에 있으면은 음무소주 이생기심 요 저번 주에 나눠준 페이퍼에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거 버리지 마시고 잘 계속 활용을 할 거니까. 그래? 여기 또 있어. 아, 그러셨구나. 제가 좀 이따 여기다 놓은 건데 이따 한번 드릴게요. 마시고. 그래서 음무소주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소주, 그죠? 무주, 모래 무주에 상에 음무소주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이생기시 생 일으키자는 거야. 뭘? 마음을. 무슨 마음? 자비의 마음. 그래서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뭐 금강경의 그 이제 대표적인 가르침의 말이에요. 이 말과 이제 연결돼 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위경전, 소위 근거가 된다. 의지한다 이것이.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경전. 우리가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한다. 이런 말 좀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계종은 물론 다른 경전도 다 이제 존중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저 조계종이잖아요. 선생님도 다 조계종이잖아요. 그죠? 뭐 다른 종도 많이 있죠. 뭐 천대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한다고 우리 뭐라 하지? 종단의 그 헌법에 박혀 있거든요. 금강경과 그 외의 경전을 소위경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조계종은 선종인데 아시죠? 선종인데 왜 금강경을 경전을 선종은 원래 말을 중요시 않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차피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그러면은 달은 진리 그 자체인데 손가락은 뭐예요? 그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저거 봐라 라고 하는 그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국에서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는 거예요. 저거를 가리켜 저거 봐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요 손가락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저거 뭐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 손가락만 봐? 말에 집착하지 말고 저거를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별로 중요시하진 않아요. 언어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전을 별로 사실 중요시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선종은 원래, 조계종은. 그죠? 근데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한다. 금강경을 그 중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금강경은 근거로 한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사상의 핵심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조계종 할 때 이 조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뻔이죠, 뻔? 말장난. 조계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육조 이제 당나라 때 스님 중에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계셨어요. 이분을 나중에 이분이 이제 조계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교화를 펼쳤기 때문에 이 스님, 이 해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조계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스님들이 그 산에 주석을 하면은 그분이 유명한 분이면은 스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해능 사람 함부로 스님 부르는 거 아니고 그분이 계신 그 장소를 불러가지고 조계산에 계신 스님이니까 조계 스님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백장 스님, 임재 스님 이런 분들 유명한 예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백장은 백장산에 계신 스님이기 때문에 백장 스님이라고 불렀던 거고 임재 스님은 그 동네가 임재현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요. 그죠? 저는 뭐예요? 저는 남양주 스님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처음에 해능 스님이 출가를 한 인연이 그게 써있는 게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육조는 왜냐하면 이 스님이 6번째 그 달마 스님 아시죠? 네. 달마가 1조, 2조가 해가, 3조가 누구,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다가 6번째의 조사 스님인 해능 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육조 해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조라고 하는 말도 이쪽에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건 조계 스님, 뭐 육조 스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어록책이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조 스님의 근데 보면 경이라고 하는 말이 붙잖아요. 경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한테만 붙이는 말이에요. 다른 스님들 뭐 운수 가서 누가 쓴 책이라고 해도 그거를 결코 경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유일하게 그죠? 불교사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일반 그냥 부처님 아닌 다른 분이 쓴 그 얘기하는 거를 먹은 거를 경이라고 붙여질 정도로 인문의 유상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죠?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말이 그죠? 뭐 다른 분들은 록이에요. 록.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해도 마조 스님이 어록 책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마조 록이에요. 마조 록. 임재 스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도 임재 록이에요. 어록. 근데 육조 록이 아니죠. 단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상이 사실 높고 사실 조계 중에서 가장 그거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 저쪽 이제 중국의 뭐 아마 양쯔강 저 밑에 아마 이제 그쪽에 이제 살았던 총구석에 계셨던 스님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쪽은 중국으로도 쳐주지도 않았던 동네인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살던 그 황하강 그 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사는 오랑캐들은 공이족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공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뭐 남쪽에 사는 사람은 남만, 남쪽 오랑캐. 북쪽에 사는 오랑캐들은 그러니까 자기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다 오랑캐라고 하는 거예요. 야만이라는 뜻이죠. 오랑캐라고 하는 말이.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해능 스님은 사실은 남쪽 오랑캐인 거죠. 그쪽까지 그 행정력이라든가 그 지도력이 미치지 않았던 여기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해능이라고 하는 분이 집도 가난한데 가다가 이제 우연히 누가 경전을 읽는 걸 들은 거예요. 경전을 읽는 걸 그걸 듣고 이거 뭐야? 이게 좋은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출가를 결심한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면은 응무소득이 생기신다고 구절.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구절 때문에 출가를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육조 단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있거든요. 응무소득이 생기심이라는 글을 듣고 발심을 해가지고 원거리를 수천 길을 걸어가지고 중국까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의사 스님을 모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에 그런 이제 끝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응무소득이 생기심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은 육조 해능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부터는 소위 경전이 된 거예요. 금강경은 강산의 중요시역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응무소득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말은 금강경의 여러 그런 구절 중에서도 특히 조계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구절이면서도 금강경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떨까? 결국은 지혜, 자비라고 하는 두 측면으로 나눠진다. 그죠? 됐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소위 경전인 금강경에 그게 우리 저기 종단에서 중요시된다.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강경을 계속 보고 있나?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게 되는 거죠. 그 후부터는 이제 그 선종 조계종단에서는 계속 이제 읽기도 하고 상당히 유명해진 거예요. 물론 이 경전을 번역한 원래는 이제 이게 인도에서 걔네들 이제 버머, 산스크리트어라고 하죠.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번역 중국어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라고 하는 거 이게 고전 한문을 중국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 고전 한문, 고전 중국어를 가지고 로 번역하신 분을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이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번역을 했어요.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가 요 책, 교재를 삼고 있죠? 요 책이 보면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유이국, 기수국, 보도권 이라고 번역된 그 문구를 어떻게, 이분이 인도말을 번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구마라지 이름이 벌써 중국 사람 아니잖아요. 인도의 스님인데 중국까지 와가지고 그거를 중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 이후에 진조 진제, 수조 극가, 광초 현장, 대주 의정 이런 분들이 중국 오리지널 중국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다시 번역을 했어요. 다그마치 6권. 그 중에는 현장 스님도 있고, 현장 스님은 아시죠? 손오공 나오는 그 삼장법사 현장. 그분이 중국까지, 아니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경전을 들고 와가지고 산스크리트 원전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번역을 했어. 근데 아무도 안 해. 지금 있긴 있어요. 아무도 안 해. 누구만 읽어?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만 읽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강경은 구마라집 본 금강경.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국기 고등원이라고 하는 게. 그죠? 희한하잖아요. 인도 분인데. 그죠? 중국 문화랑도 거리가 먼 분인데 이분이 번역을 했어. 근데 역사적으로 평가는 뭐라고 하냐면은 구마라집 본이 역사적으로 초이스가 됐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읽어봤겠죠. 그 중에서 가장 좋아. 왜 좋았을까? 읽기가 좋은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읽으려면 입에 짝짝 붙어야 되는데 그 한문 특유의 운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말도 한글로도 번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할 때 번역을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가 막 길고 막 말이 많고 막 그래. 근데 그것도 뭔가 이제 한글도 이제 운율감을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구마라집스님이 번역한 것처럼 쫙 펼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 했거든요. 번역자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구마라집스님이 한 경전이 역사적으로 초이스가 됐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초이스가 돼서 누구 한 사람한테 초이스 받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통용되고 읽혀진다는 것은 그만큼 탁월하게 잘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구마라집이 비록 인도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그 사람들의 기질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살려가지고 번역을 했다. 근데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그렇게 경전들이 이제 번역돼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내용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경전의 어떤 사상사적인 위상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경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진 경전인가? 반야 경전이잖아요. 금강 반야 바람인가 그죠? 그 반야라고 하는 사상이 이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반야 경전유가 있어요. 반야 경전유. 그 반야 경전유가 반야경이 엄청 많아. 제가 그걸 오늘 가져오려다가 도저히 무거워가지고 그 샘플을 보여주려고 우리 저기 그 뭐라 그래 그 고려장경을 이렇게 책 다 이제 만든 게 있거든요. 고려장경을 이제 그거를 뭐라 그래 그 영일했다 그러잖아요. 그 한문 그대로 우리 판때기 하나가 판때기 하나가 아니지. 경판. 경전. 금강 그 저기 뭐 해인사에 있는 그 금강 한 그거를 저기 축소해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이제 다 해가지고 만든 게 여기서 여기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반야경을 들고 오려고 하면은 이 덩어리가 세 덩어리야. 근데 그 많은 경도 예를 들어가지고 반야경도 말이 어마어마. 그래서 8만송. 우리 5송도 읽기 힘들어. 8만송. 10만송 반야. 어마무시해요. 경전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금강경은 그 안에 조금 한 페이지 반 정도 껴있어. 예? 577 반야경분 번호 매기면 1번부터 600권부라고 그러거든요. 1번부터 600권까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죠. 쭉 매기면은 577번이 금강 반야 바람일라 경이에요. 그렇죠? 그거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많은가? 그죠? 뭐 이제 그 흐름을 우리가 조금 약간 이제 좀 이해를 해야지만이 내비게이션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비게이션 좋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금강경이 어디에 있는지 전체 불교 사에서 한번 잠깐 보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약간 애매하니까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